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만 2달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있는 의자를 다 꺼내본 게 오늘 처음입니다. 네,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 오신 우리 가족들을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앞에 우리 아이들이 쭉 앉아있는 것처럼 1년에 4번 있는 부흥회, 저희 삼형제는 항상 맨 앞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부흥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년에 4번 있고 한 번 있으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부흥회를 저희 삼형제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맨 앞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부흥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쭉 서 있는데 저쪽 끝에 정말 번쩍번쩍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가운데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박혀 있고 그 주변으로는 붉은색 루비가 아주 삥 둘러서 찬란하게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더니 그분이 저 예수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저는 전도왕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1500명의 사람을 전도했던 전도왕입니다. 1500명을 전도했더니 제 주변에 빨간색 루비가 1500개가 박혀 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아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왕입니다. 근데 그 옆에는 그 사람의 그 면류관 이 왕관만큼은 아닌데 꽤 번쩍번쩍하는 왕관을 쓰고 있고 중앙에 한 밤톨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면류관을 누가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인가 싶어서 베드로 사도님 그랬더니 저 베드로 아닌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봉사왕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했더니 중앙에다가 밤톨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께서 박아주시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다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쫙 끝에 누군가가 아주 거기는 분위기도 어둠짐침하고 거기는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이렇게 천국의 맨 끝에 구석자리에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가봤더니 개털 모자를 이렇게 하나 딱 쓰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그냥 어쩌다가 겨우 예수 믿게 돼서 겨우 천국에 온 사람입니다. 제가 천국 문 닫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개털 모자시군요. 그리고 부흥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1500명 하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여러분 머리에 박힙니다. 이렇게 봉사를 45년 하시면 밤톨만한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머리에 박힙니다. 그런데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겨우 천국에 온 저 사람을 보십시오. 개털 모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랬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제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천국이야? 아니 누구는 반짝반짝이는 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게 천국일까? 아니 같은 천국인데 누구는 어휴 저런 개털 모자 그렇게 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누구는 아휴 저렇게 귀하신 황금 모자 나는 이 모양이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저는 들었습니다. 저건 아니겠다. 저건 아닐 거다. 저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난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천국은 그런 곳일까요?
정말 믿음은 그런 걸까요? 45년 봉사를 했으면 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그냥 겨우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왔으면 그렇게 구석에서 쭈그리고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그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한 충성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당연하지라고 여겨지는 한 부속도 있지만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한 의문도 들더라고요. 부흥사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언어로 설명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될까야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장면들이 이번 달 믿음의 비유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천국이 정말 그런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봐야 되겠지만 저는 설교하겠지만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영어 관용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다. 미국 사람들은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일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서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고예요. 그건 옛날의 사고가 아니라 오늘의 사고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고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선착순이 아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들려주시기를 즐겨하셨는데 한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얻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달려갔습니다. 인력시장에 가보면 자기를 좀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자기 몸이 재산인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육체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는 이유는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오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 당시 마태복음이 쓰였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 6시 정도, 해 뜰 때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 이렇게 한 12시간 정도를 일하는 시간, 하루 12시간 정도를 일하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몇 시부터 부르겠어요? 아침 6시부터 부르겠죠. 해 뜨자마자 일을 시켜야죠. 똑같이 일당을 줘야 되는데 아침 일찍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한 명 불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제3시에도 또 나갔다고 그래요. 자, 아침 6시가 그들은 1시였고 7시가 2시 뭐 그런 식으로 3시간 후에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시면 9시 정도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습니다. 아, 일꾼이 부족해서 또 갔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3시간 뒤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한 명을 더 불러옵니다. 난 12시에 누가 일꾼을 부르러 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사람을 부려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주인 장사 다 망쳤네. 아니, 대충 일꾼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아침 일찍 계산해 놓고 가서 딱 필요한 일꾼을 불러야지. 아니, 왔다 갔다 길바닥에서 시간 낭비하고 왔다 갔다 길바닥에서 가스 낭비하고, 아니 12시에 불러왔으면 이제 앞으로 6시간밖에 일을 못 시키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인은 일부러 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 오후 3시에도 갑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갑니다. 저녁 6시면 일을 마쳐야 돼요.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왔으면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할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서 일부러 누군가가 데려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일꾼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11시에 오후 5시에 나가보고 이러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들은 왜 여태까지 여기 서 있습니까? 일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오후 5시까지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도 딱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일까요? 다리가 튼실하고 아주 그냥 알통이 이만큼 남아있고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일꾼처럼 보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딱 보기에도 저거 데려가 봐야 쓸모도 없겠구만. 전 무슨 저게 일을 하겠어? 그런 사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였을까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공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집에 돌아가서 먹일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 오늘 하루를 굶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까지 선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내일도 선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굶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고, 이는 곧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주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데리러 간 게 아니라 돈을 주려고 오늘 선택을 받지 못해 남겨져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후 5시에도 부름을 받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간의 일이 다 끝나고 정산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던 주인이 자기 한 관리를 시켜서 임금을 나눠주게 하는데, 처음에 아침 6시에 부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육체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원 정도 할까요? 그렇죠?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만 원 줄 테니까 저희 포도원에서 일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5시에게는 10만 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자, 이제 정산할 때가 됐습니다. 하루 일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자,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몇 데나리온을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일당 10만 원을 준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준 겁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 1시간 일했으니 12분의 1 정도 받겠다 싶었는데 12배를 받은 거예요. 자기 기대보다. 오늘 하루 전체를 다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을 받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맨 뒤에 서 있는 사람, 아침 일찍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1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싸, 오늘은 대박 나는 날이구나. 오늘 정말 주인을 잘 만났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나한텐 적어도 6데나리온, 잘하면 12데나리온. 자, 오늘 일주일치를 하루에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기분, 이런 기대로 그는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자 아침 일찍이 온 6시 팀과 그래도 좀 한 9시쯤 온 9시 팀 두 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 데나리온이 웬 말이냐? 1시간 일한 놈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 노동화법 개혁하라. 개혁하라. 이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소뚜껑 위에 올라가서 나도 12데나리온을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바입니다. 막 그랬겠죠. 막 폭동이 일어나는 분위기였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분명히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 너희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아니 그러면 저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도 왜 우리랑 똑같이 주나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악하게 보냐? 왜 눈을 그렇게 가재미 눈처럼 뜨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냐? 그 한 사람이 오늘 자기가 먹고 살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가족이 먹고 살 하루 일당을 받은 것을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왜 가재미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 속의 사람들처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을 거다. 이 이야기에는 처음과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때가 있고 그 맡기신 일을 마지막 때에 돌아오셔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부리기 위해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용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를 고용하였습니다. 돕기 위해서 고용하였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문 닫아야 되는 직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끊임없이 일꾼들을 불러온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포도원 주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제일 먼저 온 일꾼은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온 일꾼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쌓아놓은 공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에 성전을 맡았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말씀을 보존하였던 서기관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동가였던 삶의 모델이 되었었던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일들을 평생을 다해 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계산할 때, 나중에 정산할 때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요즘으로 보자면 한 40년쯤 교회 생활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올해로 교회 생활 46년 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를 외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응예 하지 않고 응예 할렐루야 그랬다고 그래요. 전설이 있어요. 그런 전설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의 자부심이 강한 사람. 믿음의 생활이 아주 익숙한 사람. 아주 오래된 사람. 뭐 수석 장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의 자부심이 컸던 12 제자들도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302 과정까지 다 끝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누구나 다 존경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일 먼저 온 일꾼입니다. 제일 나중 온 일꾼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비유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뒤늦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생이나 세리나 정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얼굴도 쳐다보지 말아라 저런 죄인들이라, 우리같이 고결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런 영적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그저 오후 5시에 겨우 부름받은 사람들. 믿은 지 이제 일주일 된 사람들.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도신경 외우라 그러면 버벅이는 사람들. 기도원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 금식도 안 해본 사람들. 그렇게 연수가 짧고 경험이 작고 이제 겨우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에 이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라고 감동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낮은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제일 나중 온 일꾼과 제일 먼저 온 일꾼의 대비,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십니까? 라고 감사하는 사람의 대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은 선착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로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공로주의를 조심하세요. 공로주의가 뭔지 모르시겠죠? 쉽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돼? 그런 거죠. 내가 쌓아놓은 일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드린 시간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가재미 눈을 뜨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인 거죠.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교회 이제 위임 목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된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죠? 네. 축복하며 또 참 제가 제 마음속에 한 지혜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가시면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어떤 분들일까?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조심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분들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래,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조심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서야 알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은 4박 5일도 금식 안 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도 믿음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 가끔씩 드는 이 유혹이 있어요. 아직도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영적으로 저 어두운 사람들, 새벽을 깨워야지. 저렇게 영적으로 무익한 사람들,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보다 영적으로 쌓은 공로나 은덕이 충성이 없는 사람들을 낮추어 볼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귀한 섬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왜 나한테는 12배로 주지 않냐고 얘기하는 그 공로주의를 찝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믿음을 그렇게 계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 1억 원을 현금 뭉치러 가지고 오셨어요. 헌금하시겠다고. 우리 교회 건물이 없는데 우리 교회도 건물 한번 잡읍시다. 제가 1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과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9,9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100만 원 이상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들 가운데 그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그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흘러가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9,900만 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쌓아놓은 것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음의 계산에도 천국의 방식에도 대입하는 것이에요. 내가 10시간 충성했으면 하나님은 10배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자판기에 넣었으면 하나님도 그만큼은 토해내셔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생일이 다가올 때. 자기가 태어난 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 생일 선물 내놓으라고, 내 생일 선물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냐고, 내 생일 선물 준비 1개년 계획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나와요. 예산은 잘 잡혀있냐? 길은 닦아놨냐? 요번에는 작년과 똑같은 선물이면 안 된다. 선물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급여예요. 선물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주는 거고요. 너무 고마워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엔 이유가 없어요. 선물엔 그걸 받을 만한 계산 방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아직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저 사람. 오후 5시까지 남아있다면 아예 가망이 없는 인생. 누군가가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절대 기회가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가셔서 면벽 수행을 하십니다. 귀한 일이죠. 마음을 닦는 일이에요. 닦으면 닦을수록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통하여 열반에 이르고 부처님이 됩니다.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천국 믿음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저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벽을 보고 20년 동안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건 포기했어요. 정말 무릎으로 108계단을 걸어가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적선을 해야 천국 가는 거라면 우리 가운데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요.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천국일까요? 가서 야, 이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당연하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부터 행복은 없어지고 감사는 없어지고 기쁨은 없어집니다. 선물은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거,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절대로 비교하지 맙시다. 남이 받은 은사, 남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퍽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요거밖에 안 돼 라고 비교하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남이 받은 것을 축복하고 남이 나와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참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비교하지 맙시다. 두 번째, 판단하지 맙시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 보면서 자 봐, 저 팔뚝으로 무슨 일을 해. 아유, 포도를 따는 거야, 포도를 먹는 거야. 저렇게 따가지고 무슨 상품 가치나 있겠어. 이 정도 기술은 돼야지. 이렇게 남을 판단합니다. 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아,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문 닫고 들어가겠구만. 개털모자 쓰겠네. 개털모자.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야, 저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을 또 결석했구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상이 큰 사람, 저 사람은 상이 없는 사람, 우리는 속단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 많이 볼 거다. 나중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산하시는 그날 우리가 평상시에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넌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순간도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동안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저 안내위원들이 저런 분들은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좀 안내 좀 해주시. 교회 질 떨어지게. 우리 제발 정신병자들은 받지 맙시다. 교회에서 난리를 치네요. 저런 분들은 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오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낮춰봤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12고을을 다스리자.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절대로 믿음의 연수로,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이 여러분을 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은요, 어렸을 때 뭐 어머님이 헌신 기도를 하셔서, 서약 기도를 하셔서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군대도 심지어 군종 장교로 가고, 그리고 수도 없이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많이 다녀오고, 20 몇 살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목회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는요, 46이 돼서야 교회를 개척했어요. 20대 다 세상에서 놀고 먹고 할 일 다 보다가 나중에서야 신학교를 늦게 갔어요. 저는 늘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까지 제 인생을 온전히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아왔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했으면 이만큼 교만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늦게 이제 46이나 돼서야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겸손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나마 이 모양이에요. 그나마 이 모양. 늘 감사하며 살죠. 비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아도 감사한 거고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은 더더욱 감사한 것이고요. 남이 몇 시에 부름받았나 볼 필요도 없고요. 남이 얼만큼 받고 있나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